자요, 오늘 이제 말씀 창세기 6장을 오늘 꼭 펴셔야 돼요. 6페이지. 7절이 제가 요약을 주보해 놨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8월 들어서 큐티가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네 신분이 뭔데, 정말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정말 행복하게 살 그 대상인데 어찌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회복의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거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선악과 임으로 네 마음대로 따먹고 풍성히 누리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이건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런 간격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죄의 기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죽게 돼 있고 고통받고 슬픔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그다음에 자연계까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자연계까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추방이죠. 누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고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죽음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을 이미 알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이제 원수된 관계, 분리된 관계.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성경의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죄값을 치르는 거, 그게 죽음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거기에 첫 번째가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에서 만나면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 주시려고 가죽옷, 그래서 짐승에 잡아서 피를 대신 흘리고 그 옷으로 옷을 입히셨다.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했는데 그거는 말라서 아무 의미가 없고 가죽옷으로 긴 옷을 입히셨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를 덮어서 너를 만난다고 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정녀의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계셨다,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걸 여자의 후손 그렇게 표현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다음에 6장에서 이제 9장 내용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뒤바꾸면 왜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꼭 주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 시대 사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 오늘 아까 7절을 주보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장을 한번 봐봐요. 성경을 이제 보세요.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사람이 쫙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후손의 경건한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그런 자들,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게 가인의 후손, 불경건한, 하나님이 야 나하고 함께 지내자 그래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 불경건한 자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 따지지 않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신지라 그 영이 사람과 내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함께 이제는 머물지 아니하리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신이 됨이라는 타락한 자, 불경건한 자들, 육체의 정욕과 소망을 따라서 산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는데, 설명을 해놨는데 용사고 당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힘이 센, 그런데 불량한 사람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후에도, 즉 12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심판한다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시대, 그것을 뜻해요.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과 용사였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가득해요. 그다음에 항상 악해요. 빈도나 그 순도나 정도를 볼 때 온전히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는 후회하셨다는 뜻이에요.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왜요? 죄악과 부패 정도가 가득하고 계속적으로 악할 뿐임을 보시니까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네, 나의 형상을 닮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려고 지었는데 저러네. 그래서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하셨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없애버리리라, 지워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좋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삶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래놓고 9절에 설명을 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놓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하시죠. 14절, 너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 놓고 크기가 15절에 나왔는데 길이가 135m예요. 와, 길다. 135m. 그러니까 큰 잠수함보다 더 크고 항공모함 정도 되네. 막 135m. 그다음에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래서 위에 창을 내고 출입문 문을 옆으로 하나 내고 그다음에 3층 구조로 지어라. 그다음에 18절에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그래서 그 방주에서 생명을 몇 쌍씩 보존하고 그다음에 21절에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랬어요. 이제 노아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세 가지만 봐봐요. 심판의 이유가 뭐였나요? 왜 인류가 심판을 받았나요? 3절이었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타락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 지 마음대로 막 보기 좋은 대로. 그 다음에 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다.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찼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죄에 오염된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상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상태. 이걸 요한 1서 2장 16절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이 땅에 지었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보기가 좋거든요. 했으면 좋겠어. 막 그거 따라서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명예나 힘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게 막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모두 전적 타락, 부패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계속적으로 행해요. 5절에 그랬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년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도 그거 뭐 그런 것이 있겠어? 뭐 심판이 있겠어? 그냥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항상 악할 뿐임을 계속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 신약에서는 잘 또 표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지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 그런 게 있대? 뭐 그런 큰 비 온 적이 없어. 야 노아 봐라. 하늘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는데 너무 무섭지 않냐 저거? 바보 멍청이 같아. 그렇고 비웃고 막 지 맘대로 산 거예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신약이니까 우리 얘기한 거죠. 내가 마지막에 재림할 때도 세상이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소돔을 심판할 때 롯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유황으로 심판했잖아요. 그때 상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놓고 30절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8가지로 세상 것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6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아파하고 슬퍼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진짜 속마음. 꼭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성공해 볼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봐라. 그래서 줬더니 그 이방 타국에 가서 홀라당 말아먹고 쥐염 열매 먹고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뻔히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그래서 찬송가 527장에 가사가 그렇게 돼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누구 돌아오게요? 내 자식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호.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도 120년 기간을 내가 줬다. 너희들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120년의 의미가 뭐냐면 돌아올 기회기간이에요. 돌아올 기회기간, 회개할 기간. 그래서 노아도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요,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라 외쳤다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해요. 야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홍수 심판하신단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주 타자. 그렇게 외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잖아요. 자요, 방주의 문이 딱 하나예요. 배 타는 문은 딱 이렇게 내려져 있겠죠. 배가 높으니까 한 14m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닫으면 끝인데 열려 있을 때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닫혀버리면 심판의 문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인데 구원의 문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때가 있어요. 구원에도 때가 있고 닫힌 때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심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는가를 표현을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또 베드로 후서 3장 1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겠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셔. 축복도 기회를 주시고 심판도 망하는 것도 기회를 항상 주셔요. 그래놓고 여러분 7장에서 9장 심판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11절 또 체크 봐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 그러니까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싹 쏟아보시고 땅 속에 있는 깊은 그 샘들이 터져서 땅 속에서도 물이 확 올라와서 40일 동안 밤낮을 쏟아보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만 와도 지금 난리인데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리지 땅에서 터져서 막 올라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어느 정도 딱 시작하니까, 홍수가 시작하니까 16절 셋째 줄,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즉 노아죠. 노아를 마지막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때가 이제 닫아라. 이제 구원의 시계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밖에 사람 이제 심판의 대상이에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나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이제 배가 또 올랐어요.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런 그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제 모든 산 꼭대기 위에도 산이 다 잠겼어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더 오르니, 15규빗이면은 한 7, 8m가 높은 산 위보다 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넷째 줄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게 150일 동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가 살 자가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8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4절에 일곱째 달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6절에 또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이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했고 8절에 이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이제 11절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탁 물고 왔어요.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하나 딱 물고 왔어요.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이제 비둘기가 살 곳이 있는지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3절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거친지라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14절 땅이 다 말랐더라. 자 이제 노아야 나가거라. 이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20절 노아가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요? 혹시 성경제 보고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던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것까지요. 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한 사람들은 다 안타깝지만 어차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당했고 나를 택해서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단을 딱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즉 홍수 심판함과 같이 모든 생물을 또다시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살려줬다고 해서 그때부터 착하게 의롭게 살지만은 않을 것을 뻔히 아셔요. 예. 전적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아 8식구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또 봤더니 아이고 또 저러네. 내 심판 전에 모습하고 똑같네. 또 쓸어버려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런 심판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즉 현재의 상태로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땅이 지금 상태로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중단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계절 그 전에는 온 지구가 똑같은 기온으로 그렇게 됐다고 봐요. 아열대 기후로 또 위에서 탁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극 북극은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절이 생겼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9장에 와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짓기 이전에는 사자랑 뭐 악어랑 뭐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냈는데 다 풀을 뜯어먹고 지냈는데 이제는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3절이 있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 먹거리다. 이제 이때부터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다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내가 처음에 지었던 모든 뜻은 이제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 짐승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거다. 4절에 그랬죠. 피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내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는 피는 먹지 말고 그다음에 잡아먹어라. 그래놓고 11절로 와서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가 관영해도 홍수 심판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네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노아가 살 때 비만 오면 또 심판하시는 갑네. 막 두려울 거 아니에요. 뭐 막 짐 싸야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 홍수 심판은 앞으로 없다. 15절 둘째 줄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끝났어요. 자, 정리를 해봐요.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다 멸망하는데 살릴 자를 살리려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대홍수 심판 사건, 방주 구원 사건이 여러분 우리 같이 방금 봤어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주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심판,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 그럼 방주 구원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다 지어놓고 몸에 좋은 거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다 멸하면은 내 형상을 닮아서 나와 함께 살려고 만들었는데 다 죽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게 교훈이 있어요. 대홍수 심판 사건,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요. 하나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강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죄진 자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하셔요. 우리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죄 있냐 없냐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주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될 때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기회를 주셔. 빨리 예수 믿어라. 빨리 너 죄 해결해라. 그리고 구원받을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구원하신 이것도 구원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때 살 사람은 오직 방주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애지간한 배 만들어가지고는 홀다닥 뒤집어지니까 아무 의미 없고 큰 그런 135m나 되는 그 긴 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고 해서 기회를 줬다고 해서 맹목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반드시 요구해요. 그것을 순종한 자가 그대로 준행한 자가 노아와 7식구, 노아와 3아들, 그 다음에 그 다 아내들, 그래서 8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제 노아가 선택당했잖아요.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만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셈의 족속 후손들이 아니죠. 노아의 후손들 중에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노아의 사명을 위해서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노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래놓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랬어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 큰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놨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거야. 맞아.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랬네. 그리고 순종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순종했어요. 그 순종은 대충 순종이 아니에요. 90%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100% 순종.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순종, 120년 동안. 한 60년 동안 이랬더니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지루하네. 그만할까? 이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 전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전한 지속적인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자, 이제 내용은 마쳤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잖아요.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또 하나의 심판을 말해요. 홍수 심판은 아니에요. 그걸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데 과거 심판의 예를 먼저 들어요. 내가 심판을 한 적이 있다. 왜 심판이 어디 있어? 아니 있었다. 세 가지. 용서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을 내가 심판했다. 이거는 사람을 만들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요것들을 어두운 눈 구덩이에 내가 심판 때까지 지금 가두어 지키겠다. 그래서 지금 가두고 있어요. 두 번째, 옛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 이 노아 시대죠. 옛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했다. 우리가 살폈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불유황불로 내가 멸망시켰다. 어떤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그래서 이 사건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죠. 본.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와서 베드로 후서 3장 6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 심판했잖아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혹시 제가 페이지를 안 불렀는데 찾으신 분 계실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메오메.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현재 하늘 땅은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지구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불심판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신 바 되어 어떠한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정확하게 해놨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뭘요? 하늘과 땅을.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을. 그래놓고 10절에 그날에는 즉 심판 날에는 불심판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라는 것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앞으로는 불심판이에요. 그 불심판은 큰 지진, 땅이 완전히 갈라져서 땅 속에 있는 6,000도의 용암이 태양의 온도하고 똑같죠. 그게 다 쏟아져서 이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어디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다 멸망하니까. 그래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에서 하늘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앞으로 있을 건데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지금 거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에요. 혹시 찾으셨으면 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래서 베드로가 다 설명을 수지자인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잖아요. 언제 부르신지를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이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아라?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마라. 다 사람의 정욕 따르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를 베드로 후서 3장 11절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표현을 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절에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지금 다 가져가서 하고 있을 텐데 8월 11일 딱 10일 전이죠. 거기에 심판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세이가 여러분 큐티에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현대인의 심정을 잘 나타낸 거예요. 현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에 극도로 혐오감을 느껴요. 혐오감을 느껴. 심판이란 말에. 그러죠. 축복해라. 너 사랑한다. 복받아라. 그러면 듣기 좋은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에이?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은 그분의 사랑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됐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이죠. 심판 하나만 생각하면 나 망하건대, 망한 사람은 정말 이게 안 좋은 사건이죠. 소식인데 믿는 자들은 희소식이요. 진짜 좋은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삶, 그다음에 천국의 삶, 낙원의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 그냥 갑자기 우릉쾅쾅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회를 주시고 징조를 주고. 그래서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빠져나갈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도 구원받는 길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믿는 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구나. 은혜죠.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각자와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 우리에게 중요한 게 1대1 관계.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아내분 치맛자락 잡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내 믿음은 아내 믿음, 남편 믿음은 남편 믿음, 자녀 믿음은 자녀 믿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죠. 원죄, 우리 타락한 죄는 가만히 있어도 걱정 안 해도 그냥 유전이 돼. 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고 화목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자로 당연히 태어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유전이 안 돼. 대물림이 안 돼. 다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구나. 우리 부모가 믿어주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길이 열려서 내가 그 길을 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잘 믿어주면 되고 내 가정 아무도 안 믿는데 나부터 믿어가지고 내 가정 살리고 나도 살아야 되겠네. 지금부터 믿으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삶이 생명이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 여러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1, 2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같이 이 세상에 많은